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25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가슴을 손에 대고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매주함을 오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네, 여러분 매주 이게 부르지만은 이 찬송은 비파 찬송입니다. 어두운 영을 물리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찬송이냐? 우리가 옛날에는 이게 옹달샘이나 바가지에다 물을 먹으면은 옛날에 이렇게 뭐 뜨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또 물 먹고 체한다고 거기다 버들잎을 이렇게 띄워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후 불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내고 물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이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머리에 세상적인 것, 어두운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불어내는 거예요, 지금 찬송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고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되어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리가 생수를 먹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어내고 먹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먹기 전에, 생수를 먹기 전에 우리가 어두운 먼지를 불러내고 이제 이렇게 체하지 않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피가 마음속에 우리 주님 피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은정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왜 꼭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만드신 우리 우주 영상을 한 2, 3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 하는 걸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항성의 개수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하는데요. 우리 은하는 약 4천억 개의 항성. 저게 별입니다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는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약 1조 개의 항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조 개의 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짐작이 쉽게 되지 않는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바로 이 사진을 보신다면 안드로메다 은하의 크기를 조금이나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나사는 지난 2015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 411장을 이어붙여 만든 커다란 안드로메다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역대 공개된 허블 망원경 사진 중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이 사진은 안드로메다 3분의 1가량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맣게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태양과 같은 수많은 항성들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빛나는 모든 점들이 저 모래알과 같은 저게 전부 다 별입니다. 꼭 해운대 백사장 같지 않습니까? 사진상에는 항성끼리의 거리가 가까워 마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성과 항성끼리는 최소 몇 광년에서 수십 광년 이상으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각 항성을 1mm가량의 모래알 크기로 생각해 본다면 가장 가까운 항성이 대략 3km 이상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예. 각 항성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며 별이 저기 해운대 백사장 같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별이. 자, 우리가 어제 아래 25일 날 발사했던 누리호 3호 발사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초 카운트다운 시작됐습니다. 5, 4, 쪽으로 다 함께 세주시기 바랍니다.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네, 누리호가 통근치고 있습니다. 집중을 박차고 허용하는 기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전동된 엔진 소리
예,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예. 참 감개무량합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누리호 저거 한번 띄우는데 얼마나 가격이 드는지 압니까? 여러분 2조 원 든답니다. 2조 원. 한번 저렇게 띄우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옛날에 보릿고개 생각하면 상상도 못한 일들이죠.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나라가 위성을 띄웠습니다. 성공했고요. 2032년까지 우리나라 위성이 달 날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2045년까지는 화성까지 가는 것이 지금 우리 우주 목표라고 합니다. 45년이 넘으면 우리 자립형 우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자립적으로다가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하지만은 완전히 우리 기술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외국 기술을 좀 도입하는 게 때문에. 그래서 2045년까지는 완벽한 우리나라 기술진으로다가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것을 보여드립니까? 아까 첫 번째 봤던 우주를 보면은 너무너무 광대하죠. 여러분, 우주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다가 지금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아까 그 안드로 그거 봤잖아요. 135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 인간의 과학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35 광년 하니까는 이해가 안 가죠.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이 광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광년이 빛의 속도로다가 1년 동안 가는 것이 1광년입니다. 근데 145억만 광년이라니까 이거는 인간의 머리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아까 보셨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별이 해운대 백사장과 똑같아요. 근데 그 별과 별 사이가 70억 광년을 가야 된다는 거리랍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웃집 가려면은 70억 광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로호를 발사시켰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대기권 바깥에 550km 위에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50km면은 서울까지가 400km니까는 여기서 높이가 평양까지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 상공위에서 지금 이 관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리호 3차의 주탑재 위성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2년 동안 우주를 돌면서 우리 지구를 돌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부탑재는 4개를 실었어요. 인공위성을요. 거기 보면은 도에셋, 루미르, 저스테, 카이로스, 페이로스로 그렇게 있는 이런 4개를 실었습니다. 주탑재는 2년간 고도 550km에서 무게 179.9km라 그래요. 키로라 그럽니다. 그걸 임무는 뭐냐면은 소형 영상 레이더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상을 관측해서 재해, 재난 등의 상황에서 또 국토, 해양 관리 등 이런 임무를 수행한다 합니다. 이런 임무를. 그래서 재난과 재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첨단 과학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도요셋 4기는 무게가 4kg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요셋은 우주 플라스마 분포에 이 항공 용어라서 저도 이해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미세 구조를 관측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요셋 나노 위성은 서로 거리를 측정하여 편대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옆으로 쫙 퍼져가지고 4대가 크게 가면서 관측을 한다네요. 근데 임무 기간은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2년이고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6개월의 임무입니다. 어제 벌써 뉴스가 들어왔잖아요. 위성의 날개를 펴고 벌써
송신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신을 받잖아요. 이제 임무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미루는 무게가 10kg인데 큐브 위성으로서 우주 방사성을 측정하고 우주 방사능에 대한 전자제어 장치 오류, 극복 기능을 우주에서 펼친다고 합니다. 시연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스텍 무게는 4kg인데 임무는 우주용 카메라로 주를 이루며 지구를 관측하는 영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탑재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게이셋 카이로스페이스는 6kg인데 임무가 뭐냐면 촬영된 편광 데이터를 통해서 기상 관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중요 목표이며 또 다른 목표는 임무를 다소 소형 위성을 우주 쓰레기로 남지 않게 하는 데에 이렇게 기술을 증명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발사된 인공위성을 쓰레기로 남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걸 다 소각시키는가, 우주로 가져오지 다시 지구로 가져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측한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인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저편에 몇 광년, 몇 억만 광년 가면은 태양이 이런 궤도와 같은 것이 또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과학자 눈으로 발견한 것만 3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렇게 지구와 태양과 같은 이런 형성을 갖추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쌓아 올렸어도요, 이거는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 하나만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 도전을. 왜냐하면 끝을 모르는데 끝을 모르는데. 그럼 거기 또 있는 별들이 작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구보다도 큰 거는 300배가 넘는 큰 별들이 있어요. 물론 지구보다 작은 별들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 별이 있는가 하면은 행성이라 그러잖아요. 행성은 뭐 행할 행자. 이게 떠다닌다 이겁니다. 뭐죠? 그래도 절대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독일의 신학자이며 최고의 지성으로 손꼽히는 한스킹 교수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고자 예수를 믿습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고자. 아주 유명한 대답이죠. 아니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이 관계성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가 어떤 신을 믿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믿는 신관에서 인간 이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말로다가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신관에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는 뭡니까? 무신론자. 신은 없다. 근데 신은 없다고 하면서 그들이 또 믿는 거 있거든요. 보면은요. 무신론자라 하죠, 우리는요. 그래서 무신론은 물질에 불과합니다. 물질.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물질은 뭡니까? 이렇게 만져져서 느끼는 것이 물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이게 만져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 옷, 핸드폰 이게 다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져지는 것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몸이 만져지잖아요. 근데 이 인간은 아주 고도로 발달된 물질의 기계라는 것입니다. 기계. 고도로 발달된. 어느 정도는 하면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소리도 낼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꿈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도 우리가 창조해낼 수도 있고 아주 고도의 정밀 기계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그렇다면 물질인 인간에게 정신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럼 정신이란 뭐냐? 물질. 우리 몸에서 수행하는 특별한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능. 그 특별한 기능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한다거나 우리가 웃음을 웃는다든지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능이라는 것은. 그래서 말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흘러가 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정신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웃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뭐 막 쓸데없이 실실유리 웃음 뭐래. 저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런단 말입니다. 웃는 것을 보고서. 그래서 여러분 웃음도 잘 웃어야 됩니다. 때 맞춰서 잘 웃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웃는 것이 좀 이상한데 정신이 어떻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좀 미쳤는가 보다. 아, 저 사람 똑똑하네. 아, 저 사람 확실히 풍부하네. 아, 저 사람 예수쟁이구만.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직업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술 만드는 분들은 앉으면 술 얘기입니다. 그냥 술을 먹으면 맛이 어떻고 도수가 어떻고. 자동차 만드는 사람은 앉으면 자동차 얘기해요. 그냥. 그럼 여러분들 앉으면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 안 하면 아직까지 예수쟁이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물질 아닌 그게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정신. 흔히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듯이 그 사람을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을 안 해. 저 성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악기라면은 그 악기에서 나오는 화음 이게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기타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타를 가만히 세워놓으면은 기타가 뭐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그걸 들고 손으로 튕길 때 소리가 나면은 아, 기타가 저거구나 하고 그게 기타의 정신인 거예요. 기타의 정신. 그렇다면 물질인 육체의 영혼은 없는 것인가? 있습니다. 영혼이란 정신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는 용어뿐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러나 모든 기계는 언젠가는 수명이 다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망가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사람은 죽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소나 돼지는 죽고 나면 고기라도 먹는데 사람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그랬어요. 걸음도 못한다 그랬어요. 걸음도 못한다. 옛날 어른들이 있어요. 저놈 죽으면 저 걸음에도 못 쓰는 저는 우리 시골 살 때 그랬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 기계가 고장나서 버리는 것입니다. 기계가 고장나서. 수명이 닿아서 못 쓰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다음의 세계는 있을 수 없고 영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무신론자라는 얘기입니다. 무신론자. 두 번째로 신과는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범신론에서는 여러 가지 신이라. 근데 인간도 신이라는 것입니다. 다. 인간도 신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자기가 신인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된다고 갈망하는 자체는 그러니까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를 자녀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신들이 사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창조해낸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며 존재론적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은 나무도 신이 될 수 있고 바위도 신이 될 수 있고 바다도 신이 되고 하다못해 보리가 자라면 그것도 신이 될 수 있고 쥐를 섬기는 그런 민족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별 넘은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 범신론입니다. 그러나 신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신과는 유신론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흙으로 빚어진 존재.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온전히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존재.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신론적 입장에서 범신론적 입장에서 완전히 틀린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흙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은 흙에 가깝고 무신론 쪽에서 가까운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쪽에서 보면은 범신론적 입장에 가까운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면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복잡한 기계로 보든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면은. 그러나 진정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가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더 나가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지요. 무의미하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주 소중한 존재,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여러분과 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 뭐라래요? 에이, 꼭 교회만 나가야 됩니까? 에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말이지 그냥
교회만 나가야 구원이 있다고 하고, 오늘 본문 제목 뭐냐?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하게 살면 되죠. 착하게 살면 되죠. 좋은 일 하며 살면 되죠. 성경이 어디를 봐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우리가 힘든 사람을 돕고, 우리가 병든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었으며,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언제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춥고 헐벗을 때 너희가 언제 입을 것을 주었느냐. 곧 너희 세상의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왜 꼭 교회만 오라 하느냐, 왜 꼭 기독교인들은 예수만 믿어야만 된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명품은 고장나면 아무데나 못 고칩니다. 명품은 비싸기 때문에 꼭 그 만든 곳에 가서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품을 사서 소지할수록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 삼성 휴대폰이 좋다 그러잖아요. LG가 좋다 그러잖아요. LG 거를 삼성 가져가면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이거는 LG로 가세요 그러죠. 삼성 제품은 꼭 삼성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디 가야 아프터 서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난 성격,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된 거, 이것은 어디 가야 고칩니까? 이 세상에 공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고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교회 와야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만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교회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나고, 여러분이 삐뚤어지고, 여러분이 그 배 아파하고, 그런 심보를 병원에 가서 못 고칩니다. 학교에 가도 못 고칩니다. 물론 어디 가든지 상담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나의 일부는 고칠 수 있는지 몰라요. 부러진 것을 갖다 병원에서 일부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속에 있는 원래 귀한 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이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권면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그리고 그분을 필요로 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명품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데, 인간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명품 인간,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죄.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단 말입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래 나오거든요. 그렇게 반발하는 분들이 세상에 안 믿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싫어해도 다른 사람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의 상대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죄로 여깁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일단은 그게 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죄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할 기본 질서가 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기본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약방의 기본이 뭡니까? 감초예요, 감초. 예수 믿고 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더 크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그 성경 뒤편에 쭉 내려가 보면은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심판이냐? 네가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 믿었느냐 안 믿느냐? 이런 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죄, 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와 악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은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죄악이라고 여기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심각한 문제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 독생자. 독생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낳았습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 하나밖에 없는 것. 독생자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바치기 위해서 제물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독생자를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은 인간의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제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용서의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을 수 없으니까 내 대신 짐승의 생명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내 죄를 짐승에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제사 제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죄밖에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 번 죄를 지고 회개할 때마다 짐승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완전한 제사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오셔서.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단번에 우리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메시아 그들의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독생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우리 기독교에는 성탄절이란 없어요. 사실은. 성탄절은. 그래서 부활절을 더 성대하게 해야 돼요. 성탄절 하다 보니까요. 불교에 석탄절하고 말이죠. 그냥. 다른 종교에서 자꾸 모방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성탄절만 공휴일입니다. 석가탄신일은 공휴일 아니었었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 와가지고 종교는 같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너희들만 놀아 우리도 놀아야 되지. 이래갖고 놀았잖아요. 근데 또 더워가지고 그냥 어제 그저께가 어제가 석탄일이라 하는데 말이죠. 그것도 뭐 토요일 날이 언제부터 공휴일인가 안 놀아도 내일 또 공휴일은 임시 공휴일 한답니다. 대체 공휴일. 노는 사람이야 좋겠지만은 너무 노는 날이 점점 많아지면 안 돼. 점점 이제 빼지 못하잖아요. 한번 제장을 하면은 후퇴는 못합니다. 인간들에게. 한번 복지를 제장하면요 후퇴는 못해요. 밀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줬다 뺏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은혜를 모릅니다. 그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목사들도 똑같아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에 가면요 예를 들어 선물을 500개를 준비했어요. 분명히 사람은 400명밖에 안 왔어요. 그럼 100개가 남아야 되는데 모자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평생 교회 개척한다고 어렵다고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면은 우리가 교회 형편이 이래 해서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다른 데 돌립니다 하면은요. 왜 여태까지 도와준 거는 한 개도 안 고맙고 만나면은 고개를 핑핑 돌립니다. 안 준다고. 그게 내 잘못입니까 그게? 여러분 노회 잘못입니까? 총회 잘못입니까 그게? 그래 여태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도와준 것은 어디 가버린 거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덩어리겠습니까?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이겠습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니 천천의 만만의 강수를 가지고 온들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경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나올 때에 내가 부족한 게 없어서 너한테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과부의 두렵던을 왜 샘플로 내놓으셨습니까?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진정으로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은혜하는 마음으로 네가 그것을 가지고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11조 했다 이거야. 했으면 했지. 근데 내 거리에 가가지고 나는 11조도 하고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겁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얘는 불교 믿는 사람들도 헌금은 더 많이 해요. 왜? 자기 의의를 나타내요. 그리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다가 11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에다가 한 달에 11조를 2천만 원씩 하는데 왜 나를 장로 안 시켜주느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나가고 또 하는 교회가 많아요. 이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으죠? 인간의 힘으로다가 얼마든지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온 동문이라 해가지고 부산대학에다가 400억 500억씩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는 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기부금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왜? 자기 의가 나타나는 데는 아낌없이 씁니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만약에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대답은 뭐겠습니까? 그렇다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뭐라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수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 그 하나님께서 표현을 못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천체 우주 봤잖아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믿음에 대한 오해가 또한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받아들이는 것.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 할렐루야. 그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덮어놓고 믿어라. 믿음은 뭐냐? 덮어놓고 믿는 거다. 예를 들어 두 남녀가 있는데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받아들이면은 좋은 신랑, 좋은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저놈 인상을 보니까는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나를 버리겠어. 보니까 거짓말에 빚이 많겠어. 보니까 직장이 별로 없어. 세세토록 하다 보면은 평생 가도 결혼 못합니다.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고르다 석쇠비레이를 고른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 지 생각으로 고르다 나중에 결혼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사람을 골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은 서로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주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과 나오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연결 통로와 같은 겁니다. 마치 뭐 같으냐? 전기 플러그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응? 전기 플러그. 여러분 집집마다 좋은 전기 제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넘어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주 잘 사는 집에는 우리나라 삼성 가전제품이 있답니다. 그런데 쓰지를 못한답니다. 왜?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전기가 하루에 1시간 들어올 때도 있고 2시간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쓰지를 못한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아무리 좋은 전기 제품, 가전 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소켓에다가 코드를 꽂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꽂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이제는 객관적인 사건이 주관적인 사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저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러나 믿으면은 저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그 십자가 사건은 오늘 작동하여 나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내가 믿을 때에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그 불교의 성철 스님이라는 분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수많은 중생을 속여서 넘치는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 사람이 직접 쓴 거예요. 그 사람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철스님은 장좌불화, 이게 뭐냐 하면은 잠을 누워서 자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서 도를 닦은 사람입니다. 잠도 자지 않고 앉아서. 무려 8년 동안이나 앉아서 도를 닦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말하자면 어느 인간보다도 더 철저한 노력을 이보다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8년 동안 자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도요, 완전히 뭐냐면 용광로 불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받았다 하는 사람 보면요,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뜨겁다는 겁니다. 뜨겁다는 거. 그런데 신기한 것은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의 능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8년 동안이나 앉아서 도를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 문제 하나 해결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깊이는 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믿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사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성경에 대한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이 되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내가 갈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말하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큰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간단한 구절이 오늘 3장 16절. 또한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면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오늘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 세상이라는 말이 너무 멀게 느껴지죠. 그래서 세상 대신에 우리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그를 믿는 거기다가 기원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화가 홀먼 헌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림입니다. 바깥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은 안에서 자신이 스스로 열어야 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은 예수님은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서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빛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광의 성도 여러분, 문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손이 되어서 이웃을 향하여 노크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복음의 망치를 들고 쉬지 말고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서 두드립시다. 그러나 먼저 믿는 우리 중에도 아직 내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활짝 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노크 앞에서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먹는 나이만큼이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더 세월이 가기 전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에 빚진 이웃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하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고 이웃을 향하여 복음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